루터의 굳은 결단이 담겨져 있는 그런 찬양 가사로 지어져 있는 아주 뜻깊은 찬양입니다. 오늘 말씀 중심으로 신앙은 개혁되어야 합니다 라는 우리 개혁교회 주일 예배의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마르틴 루터는 본래 법학도가 되어서 판사가 되려고 꿈을 가졌던 사람인데 친구의 죽음을 같은 동창생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그가 회심을 하게 되고 그리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이제 신부 수업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그가 계속해서 배워가면 배워갈수록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에게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갈등과 신앙적인 고민들이 늘 상충되어서 고민을 하게 된 가운데 나중에 이 사람이 자기가 성경을 바로 보게 되니까 교회가 가르치고 있는 복음이 아니고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자기가 일하는 곳에 그 성당 벽에다가 게시판에 95개의 질문 조항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붙인 것입니다. 성경에 위배되고 있는 교회의 잘못된 가르침, 복음이 아닌 사람이 만들어낸 교리, 교회가 만들어낸 전통,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혁을 생각하고 있었던 루터가 목회를 하다가 그것을 게시판에 그냥 공고를 했던 거예요. 그것이 문제가 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교황청에서 답변을 주기를 바랬는데 도리어 교황청에서 그걸 거두어 드리지 않으면 너를 파문하겠다, 파직시키겠다, 이런 엄포를 놓게 되었고, 그러나 루터는 물러서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루터가 소환을 당하고 재판정에 서게 되고 재판이 확정이 나면 사형을 당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전에도 이런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이 없었던 건 아니었는데 그 사람들도 다 사형당했습니다. 그때 사형은 불에 태워 죽이는 화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끔찍한 형벌로 죽이는 거예요. 루터도 이제 그래 죽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국회에 출두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많은 동료들이 거기 가봐야 너는 죽음이다. 절차를 밟아서 죽여야 되니까, 그냥 죽이면 안 되니까 절차를 일은 지금 거치고 있는 것 뿐이지 죽음은 결정되어 있는데 왜 거기를 가려고 하느냐, 못 가게 막았습니다. 그래도 그는 유명한 말을 남기면서 법정에 나갔습니다. 저 보름수 국회의사당의 기왓장보다도 마귀가 나를 더 달려들지라도 나는 나가겠다. 죽음을 각오하고 거기를 나가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틀린 말을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그 당시는 여러분 오늘과 같이 성경을 갖고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성경은 라틴어로 되어 있는 성경과 그리스 말이나 히브리 말로 되어 있는 성경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은 성경을 갖는 것을 법으로 허락지 않았습니다. 오직 신부와 주교와 교황청에만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일반 성도들은 그냥 신부가 얘기하는 강론만 들으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는 건지 아닌지를 알 길이 없잖아요. 근데 루터가 종교개혁을 당시에는 이제 구텐베르크라고 하는, 우리 세계사 배울 때 나오는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자를 최초로 발명을 해서 이제 그 르네상스의 영향이 점점 이제 가까워 오면서 그 금속 활자가 발명이 되고 인쇄술이 발달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과 같은 책이 많은 시절이 아닌데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성경을 찍어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영어로, 자기 나라 국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존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회라고 지금도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 존 위클리프가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그걸 찍어내기 시작했어요. 그 성경을 영어로 읽어보니까, 또 독일말로 읽어보니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그런 교회 안의 가르침은 성경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가르침이었다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운동이 누가 운동을 일으키려고 하지도 않았지만 불길이 번지듯이 번져가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위클리프 번역 선교회가 또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계속 전 세계에 지금 성경 번역을 위해서 일하고 있고, 전 세계의 부족들, 다이얼렉틱, 그 지방 방언들로 다 번역을 해나가고 있는 일을 위클리프 선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또 후스라고 하는 종교개혁자도 역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후스는 나중에 붙들려가지고 화형을 당했습니다. 불에 태워서 죽였어요. 그때 후스가 하는 말이 뭐라 그랬냐면, 나는 여기서 죽지만 진리는 영원히 살아있다. 100년 뒤에는 반드시 세상이 바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후스가 화형을 당하고 난 102년이 지난 1517년 마르틴 루터가 10월 31일에 이 95개 조항의 잘못된 반박문을 이렇게 게시함으로써 종교개혁의 시발이 된 것입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알고 계신 분들이 있지만 널리 많이 알려진 것은 그 당시에 교황이 네오 10세가 교황을 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교회의 권위와 교황의 권위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기념비적인 건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건축이 바로 여러분 요즘도 관광지에 가는 성 베드로 성당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성당을 짓는데 정말 100년을 걸쳐서 지어도 완공이 안 될 만큼 크고 아름다운 성전이었습니다. 그 성전을 짓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교회가 헌금을 모아야 되는데 헌금을 모아봐야 턱없이 모자라니까 헌금을 모을 방안을 마련하는 가운데 이제 그때부터 면죄부를 만들어서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각 주교들에게 할당량을 준 거예요. 얼마씩 모금해서 교회에 바치라. 이렇게 하니까 주교들이 자기들이 이렇게 통제하고 있는 교회들마다 할당량을 달성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 중에 아주 최고로 적극적으로 나선 사람이 테젤이라고 하는 수도사인데, 이 테젤이 가는 데마다 설교를 어떻게 했느냐면 그 설교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면죄부를 사면 살아있는 사람은 즉시 죄 용서를 받을 것이요, 연옥을 가는 자들은 면죄부를 사면 연옥에서 바로 천국으로 직행해서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본래 천주교가 그런 종교 아닙니까? 자기의 노력과 공로와 선행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세인트, 성자라는 칭호를 준 성 요셉, 성 마리아, 성 뭐라 그러죠? 모자 붙여가지고 하나님의 어머니 마리아, 뭐 성 아무개 이렇게 해서 성자 칭호를 받은 사람들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왜? 그들의 공로는 넘치고 넘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남아 돌아가니까 그 공로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로만 가지고도 부족하니까 이렇게 그들은 인간의 공로를 강조하기 시작했다. 헌금하는 소리에 그 동전이 헌금함에 딸랑하고 떨어지는 순간 여러분의 부모님, 형제들, 여러분의 친척들 연옥에 가 있어서 아직 천국 못 올라간 사람들은 천국으로 직행버스를 타고 갑니다. 연옥이 있지도 않는 연옥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가르치게 됩니다. 성경이 없는 시대에는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종교만큼 맹목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르침이 없이 가르쳐준 대로만 성경 없이 배웠으니까. 그래서 루터는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했던 겁니다. 그리고 모든 독일 국민들에게 고했습니다. 우리 성경을 읽어봐라. 어디 성경에 그런 말이 한마디라도 있는가? 로마서 1장의 말씀을 그가 매우 강조하면서 읽었죠.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종교 개혁이 불듯이 번져간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모토가 5가지였어요. 3개라고도 하기도 하고 5개라고 하는데, 첫째는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그래서 라틴 말로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어떤 사람의 공로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 두 번째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only Bible. 그리고 세 번째는 솔라 그라티아, only grace,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다. 이건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솔루스 예수 그리스토스,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의 구원자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the glory of God. 그랬어요. 5가지 모토를 가지고 그들은 목숨을 걸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호수가 불에 타 죽으면서 남긴 마지막 말, 진리는 살아서 영원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100년 뒤에는 반드시 이 모든 사실이 만천하에 밝혀지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랬는데 정말 루터는 그 말을 염두에 두었는지 모르겠지만 100년 뒤에, 102년 뒤에 우리가 오늘 믿는 이 복음이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 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혁교회는 끊임없이 개혁하는 교회인 거예요. 근데 이걸 잘 못 해석해가지고 개혁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를 뒤집어 엎는 것이 개혁인 줄 알아요. 제가 이민 와서 보니까 그런 정신 나간 사람들이 덜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법적으로 가가지고 세상 법에다가 이 교회를 개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개혁이 뭔 줄도 모르고. 막 법정에서 싸우는 사람도 제가 보았고 별별 일들이 벌어지는 걸 봤습니다. 개혁은 제가 주보에도 썼지만 본질로 돌아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본질. 원형. 그걸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원형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거기서 벗어난 건 다 개혁시켜야 되는 것들이에요. 개혁시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이 개혁하자라는 말이고 본질을 회복하자라는 말이 같은 뜻이에요. 누가? 나 자신이. 또 잘못된 사람들은 저 사람을 개혁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자기가 개혁돼야 돼요. 자기가 개혁되는 것이 진정한 개혁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개혁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변혁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과 우리의 소망이 늘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우리 아들도 개혁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야 되겠지만은 그것은 2차적인 거예요. 내가 안 바뀌는데 내가 먼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정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만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구원, 요 하나만 종교개혁의 의의를 삼으려고 하면은 종교개혁의 의의의 1%밖에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진정한 종교개혁을 우리가 오늘도 실현해 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무엇을 개혁해야 되느냐? 루터는 1517년 16세기에 우리의 복음을 다시 회복함으로써 개혁을 했다고 한다면 오늘의 개혁은 이 복음이 변질되었다라는 것과 동시에 복음을 머리로만 믿고 알지 삶 속에서 복음적인 삶을 안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로 교회가 교리화되어 가고 전통으로 굳어만 가고 생명력은 없어져 가고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지 못하고 교회의 구실을 못하는 그런 개독교라는 말까지 듣는 시대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1차적인 책임인 거예요. 왜? 우리가 개혁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라고 하는 그 복음 하나만 전부인 줄 알고 그것만 붙들고 세상에 나가서 살 때, 가정에서 살 때, 직장에서 일할 때, 학교에서 공부할 때 어느 곳에 있든지 저 사람들은 개혁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삶을 못 보여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힘을 잃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왜 개혁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여실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5절 6절을 다시 보면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랬는데 정확한 번역은 땅에 있는 지체들의 일을 죽이라 그랬어요.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땅에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대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나라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잠시 여기서 그냥 우리가 얹혀 사는 겁니다. 나그네로. 여기가 우리의 고향도 아니고 우리가 영원히 살수록 둥지를 틀어야 될 것도 아니고 우리는 잠깐 있다가 가는 나그네 인생인데 우리의 진정한 소속은 계시록 3장 20절, 에베소서 3장 20절의 말씀대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한 시민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아직도 몸을 붙이고 있긴 하지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육체가 살아있는 육체의 일을 죽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일을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우상을 숭배하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재물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 어기고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지체들의 일을 죽이라. 이걸 못 죽이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오늘 1절 2절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는 말에 전제가 있죠. 뺐지만 여기서는.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말은 전에 어쨌다는 얘기입니까? 죽었다는 얘기죠. 죽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영적으로 세상의 죄로 인하여 죽어 있었던 상태였는데 거기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우리가 하늘에 소속한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땅에 있는 지체들의 일을 죽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말로는 나 예수 믿었으니까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러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그 사람은 지옥 갑니다.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탐심 이런 거 어떻게 죽입니까? 눈만 뜨면 탐심에 사로잡혀 있는데 탐심이 뭐예요? 갖고 싶은 게 다 탐심이죠. 취하고 싶고 더 갖고 싶고 아예 안전방석으로 그냥 깔고 앉고 싶고 영원히 든든히 해놓고 싶은 것이 다 탐심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탐심을 이길 수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그 탐심을 죽이지 못하니까. 근데 그걸 죽인다고 주장하는 종교가 어디예요? 불교예요, 불교. 그래서 계속 잡념을 없애기 위해서 연불을 해오고 계속 수양하고 고기도 안 먹고 풀만 먹고 숨어서 개고기를 먹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자기들을 금욕하고 절제하고 수양하고 덕을 쌓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세상을 마음에서 비우고 공즉색, 색즉공 이게 불교예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공, empty다라는 게 아무것도 없는 무다 말이에요. 그리고 뭐가 눈에 보이는 것 그것조차도 우리는 마음에 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짜 종교도 뭔가 자기에게서 이것을 빼내야 된다는 걸 알고는 있는 거예요. 안 되는 일이지만 인간 힘으로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들은 그 방향은 알고 있는 거예요. 진짜 불교는 그 방향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생명의 종교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세상을 죽이기까지 해주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목표가 되고 예수를 믿으면 더 안전방석으로 내 삶이 돈이나 건강이나 자녀들이나 사업의 형통으로 인해서 완전하게 이 땅에다 구축하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믿음 좋은 사람들이 받는 축복인 줄로 아주 그냥 그렇게 선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아멘 하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법석을 피우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이 세상에 대하여 육체의 일을 죽여야 합니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죽일 수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그 모든 것을 죽였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날마다 동일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라야 이게 종교 개혁이 된 연속성을 갖고 있는 개혁의 후손들이 될 텐데, 자본주의의 한 복판의 중심에 살아가고 있는 미국 땅에서부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반대로 선포하는 교회들은 불듯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라고 한국에서는 여행 비자 받아가지고 관광 오고 있지 않습니까? 정신 나간 목사들이.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에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를, 왜 살고 있는 것인가를 더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33세 이상 사신 분들은 다 지금 덤으로 사는 거예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고요? 죽은 사람만 불쌍하다고요? 이런 사람들은 내가 볼 때 구원 못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교회 아무리 다녀도 나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고요? 그러면 이 세상은 형편없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형편없는 세상이네요. 거기 가는 사람들은 거의 유배받아서 가는 사람들이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정말 복받은 사람이겠네요.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지금이라도 몸을 떠나서, 내 영혼이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은데 왜 주님은 나를 안 불러가시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에 그랬잖아요. 지금도 나는 몸을 떠나는 것이 나에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고 고백하고 살아간 사람이에요.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맞아요. 왜 주님께서는 그 좋은 천국으로 좀 더 있다 가시지?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구속사역이 다 끝났으니까 세상에서 좀 여행도 하시고 제자들도 좀 데리고 다니시고 좀 더 많이 사시다가 가시지. 왜 훌쩍 바로 가셔버리냐? 당신은 그 좋은 세상으로 그렇게 빨리 가셨으면서 왜 우리는 40살, 50살, 60살, 70살, 80살, 90살 넘도록 살게 이 땅에 놔두냐는 거예요. 왜 우리의 의식이 그렇게 바뀌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세상에 더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아이고 깜빡했으면 죽을 뻔했다고. 벌써 우리 말부터 틀린 거예요. 말부터. 정확하게 말하면 오늘 내가 정말 이 세상을 졸업할 뻔했는데 아직도 하나님이 졸업을 안 시켜준다는 거예요. 아직도. 이 죄 많은 세상에서 나를 아직도 졸업시켜주지 않으신 것은 내가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도 졸업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뭐가 부족한 것입니까? 아직도 하나님이 해야 될 사명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시기 위해서 나를 보내신 그 계획이 다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남겨두신 것뿐인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라고 그렇게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기도하라 그랬고, 그것 때문에 우리를 살려두신 것이지 조금이라도 더 살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한국 시간으로 어제 새벽 4시 50분에 IT 산업의 세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는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께서 돌아가셨다. 6년 동안 병고를 치르다가 돌아가셨다. 이럴 때는 우리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세상 말로는 그러지만 명복을 빌어줄 수가 있어야죠. 일생에 그는 원불교에 심취했고 원불교를 위해서 정말 봉사했고 미국 뉴욕주에 있는 가장 큰 원불교 교당을 120억이나 들어서 지어주었고 전국적으로 모든 불교 사찰에 최고로 많이 공로를 나타내서 원불교에서 장례식을 해준다 하더라고요. 인간적으로는 안타깝고
유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였기를 바라는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정말 죽은 사람만 불쌍하다. 사람들이 다 그래. 장례식 해놓고 내가 장례식 해놓고 바로 내려오면 우리가 밥 먹잖아요. 밥 먹는 자리에서 내가 들으려고 들은 것이 아니라 네 뒷꼭지에서 뭔 소리가 들리는데 아휴 죽은 사람만 불쌍해. 그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될 소리입니까? 죽은 사람만 불쌍하다고요? 주님은 유배가셨네. 그러면 주님은 33살 사시고 유배가셨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너무 좋은 세상에서 잘 살고 있는데 순교당한 사람들 참 불쌍하네요. 이렇게 우리의 사고방식이 안 바뀌고 있는 거예요. 왜? 그만큼 우리는 위의 것을 찾고 있지 않다라는 걸 반증하는 거거든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 너희 생명이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찾으라는 거예요.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 생명, 그거 찾으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 상고할 때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그 호르몬이 과부를 제가 소개했지 않습니까? 그 과부는 남편이 자기의 생명이었단 말이에요. 그 옛날에는 남편, 가장이 생명이에요. 우리 어릴 적에도 가장이 얼마나 중요했습니까? 요즘에 여자들이 나가서 하도 돈을 잘 버니까 뭐 가장이 없어도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는 분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가장의 죽음은 그 가족 전체의 죽음으로 이어지는 것과 같은 불행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 여인은 남편을 하늘처럼 생각하고 살았는데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숨이 끊어진 것과 같이 된 거예요. 그렇지만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보물로 삼고 다시 그 아들을 목숨으로 삼고 그 아들 때문에 숨 쉴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아들 또 죽었어요. 숨통이 끊어지는 거예요.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건 이 아들이었어요. 그게 자기의 푸시케였다고. 자기의 숨이었다고. 그런데 그 아들이 죽고 장례식장에서 예수님이 그 아들을 살려주십니다. 주님이 보면은 그 여인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셨다. 주님 왜 불쌍히 여겨요? 그걸?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관점과 주님이 불쌍히 여기는 관점은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할 때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이유와 내가 나를 보고 내가 사람을 보고 내가 이웃 친구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왜 불쌍해요? 그 여인이. 그냥 우리는 인지상정이잖아요. 남편도 일찍여였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죽어버렸으니 저 여인이 앞으로 왜 세상을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졌잖냐. 그 아들이 마지막 숨통이었는데 숨통이 끊어진 거 아니냐. 너무너무 안 됐다. 이러면서 우리는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도리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래서 불쌍히 보신 게 아니에요. 인간의 목숨이, 인간의 푸시케가, 인간의 생명이 이 땅에 있는 것인 줄 알고 그것을 생명처럼 여기고 살았던 그 불쌍한 여인이 오늘 그 생명줄이 끊어진 것을 보면서 그것이 얼마나 절망스러운 것인가를 경험하고 있는 그 본인과 장례식에 함께 나와 있는 동네 사람들을 보시고 주님은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불쌍히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왜 살려줘요? 살려준 이유는 너는 네 아들이 목숨처럼 소중하고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네 푸시케인 줄 알지만 그 푸시케를 잃으면 진정한 푸시케를 얻을 것이요를 가르쳐 주려고 했던 거예요. 너는 그것을 생명줄로 여겼고 살아야 될 이유로 알았고 살아야 될 목적으로 알았지만 그 목적이 오늘 끊어졌지 않느냐요. 너는 더 이상 살아야 될 이유가 없었지 않느냐. 그러나 진정한 참 푸시케의 참 생명, 너의 목숨은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목숨은 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보여주시길 그 아이들을 살려주시면서 그의 생명을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네가 그 푸시케를 잃어버려야 진짜 푸시케를 얻을 것이고 푸시케를 얻는 자는 진짜 푸시케를 잃어버릴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차원이 달라요. 예수님 성경에 보면은 영어 성경으로는 그 본문이 한 절로서는 가장 짧은 절인데 요한복음 11장 35절이에요. Jesus wept.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거. 예수님 우셨다라는 거. 성경에서 가장 짧은 절이죠. 예수님이 우셨다는 건 단 한 번 기록되어 있어요. 언제 우셨다 그랬어요? 자기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사로의 무덤 앞으로 가까이 갔을 때 울었어요. 그 예수님도 울었네. 그래서 찬송가도 예수께서 우셨다는 얘기가 있죠. 왜 우셨을까요? 33절에 보면 그 두 절 앞에 11장 33절에 보면 유대인들도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울었다 그랬고 나사로의 두 자매 마리아와 마르다도 울었다 그랬어요. 통곡했다 그랬어요. 다 울었어요. 나사로가 생전에 참 좋은 일을 많이 했죠. 예수님 지나가시다가 예루살렘 가시는 길목에 바로 앞에 있는 도시가 베다니니까 베다니에 들르면 꼭 나사로의 집에 머물러서 식사하시고 주무시고 그냥 나사로는 친구같이 지냈어요. 근데 병들었어요. 내 오라버니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 빨리 오십시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도 주님이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안 가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사로는 죽었어요. 그러자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릅니다.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깨우러 가자 그랬어요. 죽었다라는 거 아셨어요. 그리고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나타나니까 이미 장례식은 죽은 당일날 끝났어요. 유대인들은 다 날씨가 뜨거우니까 바로 갔다가 처리해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지가 죽지 않았을 텐데. 마르다는 와서 울면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한없이 우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Jesus wept. 우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왜 울어요? 지금 살리려고 오셨는데. 예수님 우실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울었다는 말이 우리 성경에는 그냥 울었다, 눈물 흘렸다 이렇게 나와 있지만 어느 성경에는 달리 나와 있어요. 유대인과 마리아가 마르다가 울었다는 단어를 쓸 때는 cry, 영어의 cry, 울었다는 얘기에 그 어원인 말로 썼어요. crysen. 네. 그런데 예수님이 우셨다라는 말의 단어는 다른 말로 썼어요. 에다 크루센 그랬어요. 그리스 말로. 예수님의 우는 이유는 다른 거예요. 왜 울었을까요? 일생의 죽음에 매여 죽음의 종노릇하며 마귀에게 속았어요. 죽음으로서는 인생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인 줄을 알고 죽음 하나가 제일 두려운 사람들, 죽음의 평생에 노예되어 있는 사람들, 죽음 앞에 절망하는 사람들, 죽음으로써 이제는 인생이 끝났다고 통곡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고 있노라니 주님의 마음속에 격정이 솟았던 거예요. 그 인생이 너무 불쌍해서 우신 거예요. 나사로의 죽음이 슬퍼서 우신 게 아니고 지금 나사로 살리러 오신 주님이에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무덤에서 나흘 만에 나사로가 걸어 나왔다 그랬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걸 보여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나사로를 죽게 만들었고 다시 살리도록 허락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건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서, 우리가 슬픔을 당해서, 우리가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 사실을 보시고 슬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뭘 불쌍히 여기시느냐? 오늘 또 이 세상의 육체의 일을 떼어내지 못하고 그것의 마음을 끝까지 뿌리를 받고 그것을 껴안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는 그 어리석은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진정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십자가에서 못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버지의 나라의 생명을 찾고 내가 살아야 될 이유, 살아야 될 목적, 살아야 될 오늘 또 힘과 권능이 내 생명이 감춰져 있는 저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아직도 내가 발을 붙이고 더 많은 세월 예수님보다 오래 살고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인 것뿐이지, 왜 내가 아직도 이 세상에 더 살아야 되는가를 안타까이 여겼던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오늘 종교개혁주일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은 정말 날마다 개혁되어 가고 있는 것. 우리 마음이 하늘 위의 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날마다 찾고 있는 것. 물론 저를 비롯해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다 사는 날 동안에는 그냥 누군지도 못 알아보는 그런 치매가 온다거나 아니면 그냥 누군가가 보살펴 주지 않으면 대소변도 가릴 수 없는 음식을 먹을 수도 없는 그런 상태로 몇 년씩을 침대에 누워서 살아야 되는 그렇게 살다가 죽지 않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삶보다도 더 나은 삶인 것처럼 이 세상의 삶이 개똥밭에 굴러도 이 세상이 더 나은 삶인 것처럼 죽은 사람만 불쌍한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나는 아니라고 봅니다. 사는 날 동안까지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건강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소박한 꿈은 갖고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이 그렇게 데려가셨으면 좋겠지 그냥 길가에서 어떤 미치광이 드렁큰 드라이브에 차에 치여서 죽고 싶지는 않습니다.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오랜 동안 병실에 누워서 자식들이 정말 안타까워서 아이고 우리 아버지 이제 빨리 갔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그렇게 살다가 죽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지금 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탄생을 딱 안고서 주제여 이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라고 기도했던 시므온처럼 예수님을 보기 전에는 네가 결단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언젠가 예수님이 오실 것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밤낮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므온이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를 데리고 들어오는 그 모습을 보는데 성령의 지시가 딱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 아들이 이제 8일 만에 뭡니까 이 정결 예식을 하는 한 달 만이죠. 정결 예식을 하는 그 성전에 나오는 날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자기가 안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 이제 나를 놔주시니 감사합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 사람이 30살이었다면 네가 메시아를 보는 날까지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는데 30살에 메시아를 봤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죽어야 될 때가 왔다고 말해요. 근데 그는 물론 30살은 아니었고 연세가 많으셨지만 예수님을 안는 순간 주제께서 나를 이제 낳아주시는군요. 세상이 붙들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삶을 놔주고 있다는 것에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를 믿었다면 세상을 끝냈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십자가에 세상을 못 박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외에는 더 이상 자랑할 것이 없나니 내가 세상에 대하여 죽었고 세상이 나에 대하여 또한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이 세상을 끝냈다라는 거예요. 내일 당장 죽어도 이제 여한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시므온은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사모하고 찾고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사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았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2절을 읽어봅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고린도후서 5장 8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차라리 내가 원하는 바는 몸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내가 그 부름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그 영원한 옷을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세상 졸업하지 못한 것을 탄식했다라는 거예요. 탄식했다. 여러분 졸업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지금 졸업한 순간 하버드에서 4년 장학금으로 나를 받아준다고 하는 퍼밋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2학년 고등학교 졸업하는 날 졸업을 두려워하는 학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이 졸업하는 날이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영전에 가는 날인데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은혜요,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축복을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 가진 자들로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무엇을 추구하는지, 무엇을 간절히 찾는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내가 세상 졸업하지 못한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세상에 아직도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왜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를 통하여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라도 날마다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세상 일에 붙들려가지고 세상 일에 염려에 쌓여가지고 세상 일에 마음에 꽂혀가지고 그 문제로 인해서 잠 못 이루고 그 문제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근심하고 염려한다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대로 육체의 일을 아직도 끊어버리지 못한 탐심의 우상숭배에 붙들려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